예, 오늘의 시편 역시 순례 시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돌보심에 대해서 확신하며 노래하며 험난한 성전 순례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일간지인 텔레그래프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20을 선정했어요. 이라크가 제일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요. 아프가니스탄, 체첸,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자메이카, 수단, 태국, 그 다음에 콜롬비아, 하이티, 에리트레아, 콩고, 또 라이베리아, 파키스탄, 부룬디,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인도, 멕시코, 이스라엘, 레바논, 뭐 이렇게 참 숫자를 매기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미국도 안전한가?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떤가?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멕시코도 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막상 또 들어가 보면 평안합니다. 평안한 것 같은데 또 그 속에서 또 마약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미국도 평안한 것 같은데 혐오 범죄들이, 징후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느 곳에 테러가 일어날지 어디가 알겠어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뉴욕만 테러가 일어납니까? 워싱턴만 그렇습니까? 시카고만 그래요? LA 다운타운만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한국은 뭐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위험하고 미국도 위험하고, 이 세상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한 코로나부터 19으로부터 안전한 것도 사실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죽음의 사자가 덮칠지 모르는 게 이 세상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125편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안전한 곳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험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쫙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 지형을 살펴보면은 주변에 여러 그 산맥들의 산에 마치 화분의 접시처럼 쫙 온폭 들어가서 주위에 방어 요새가 철저하게 이렇게 병풍 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안전합니까? 외형적으로 그렇게 안전한 요새처럼 갖추어졌다고 안전합니까? 이것을 반문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유대인들과 팔레스틴의 모슬렘이 함께 예루살렘 성에 함께 있어요. 제가 방문해 보니까 무장 군인들이 성문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하도 테러가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뭐 신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그렇게 외형적으로 병풍처럼 산이 쫙 줄쳐져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 안에 한복판에 예루살렘이 다 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요새와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가장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품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만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만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의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바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거하는 자 외에 누가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은 정말 여호와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과 동일 신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품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버려 날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십자가의 도의 그 품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과 어떤 방향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또 은사까지도 부여해 주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품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교통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짐승보다 사람이 더 위험하고 사람이 더 간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의 대상이에요. 용서의 대상이고 감싸주고 불쌍히 여겨줄 대상일 뿐이지 그 이상 무슨 덕을 내가 보겠다고 절대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끝까지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여러분 기대했다가 실망합니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언약한 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잖아요. 누가 이렇게 만나게 해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아니에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사랑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들 잘 보배처럼 우리가 간직하고 잘 다듬고 잘 가꾸고 쓰다듬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쓰다듬고 가꾸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에 함께 거할 때에 우리가 안전하잖아요.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안전한 포구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에요. 성령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도 안전한 거처가 못 됩니다. 언제 지진이 언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아요. 오직 그것이 천국이 된다면 초가삼간일지라도 안전할 것입니다. 궁궐일지라도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수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면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의 권세가 강하더라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의인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는 죄악이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털끝 하나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죄의 유혹을 물리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 주님만이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의 미혹들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핵심 단어가 미치다라는 말입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미치다의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계획을 취소할 수 없고, 죄사함의 은혜를 취소할 수 없고,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취소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씻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계획을 누가 감히 취소시킬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막아주시기 위해서 파라크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곁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파라크레토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중보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인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중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찌 거기에다가 손을 비비고, 어찌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노래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성인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중보자의 역할을 의뢰한단 말입니까? 미신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다고 디모데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하나이니 곧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품에 거한다는 것처럼 안전한 포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산들이 요새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싸도 가장 불안한 곳이 현재의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옛 언약하에 있는 백성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시고 주님의 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는 자들만이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씨예요.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악인의 권세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이것은 범죄 가운데 계속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한두 번 우리가 실수한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keep on sin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계속 keep on sinning, sin을 죄 가운데 계속 그짓거리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를 지키시며, 그가 그의 영을 통해 지키시며, 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평안할 거예요. 진짜 그럴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불신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할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을 의지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환경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뭔가 돈 좀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건강 좀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여러분, 건강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무슨 환경이 우상이 되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이 좀 편안해지면 기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의지하지 못할 딱 한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직접 이기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 죄를 이기신 분. 너희가 세상에서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이 누구인데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새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한 아기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것이다. 왕중왕으로 이 땅에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요.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안전히 거할 수 있는 포구와 같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의 영을 통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덧입고 이 은혜 아래 안전히 거하며 폭풍치는 환난의 이 경랑이 이는 파도 속에서도 안전하게 우리의 참 항구를 향하여 저 영혼은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항해 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